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목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잠언 7장은 1장부터 시작되는 아버지의 10가지 교훈 가운데 가장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아버지는 가르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음녀로 표현되는 낯선 여인을 조심할 것에 대해 2장, 5장, 6장에서 각각 한 번씩 언급한 적이 있고, 오늘은 다시 한번 7장의 전체를 할애하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음녀는 몸을 파는 여인, 유혹하는 여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녀의 유혹으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자 단단히 주의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에 대한 스캔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당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 가운데 이러한 아버지의 당부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음녀로 비유하는 성경의 그 한 표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바벨론을 큰 음녀로 표현합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단순히 바벨론 제국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표현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잠언 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제는 단지 성적인 유혹이 아닌 우리 삶 전체에서 펼쳐지는 그 세상의 유혹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음녀는 온갖 말로 유혹합니다. 온갖 화려한 이불을 피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리고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남편은 늦게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21절에는 온갖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부드러운 말로 깬다고 표현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화려하고 좋은 향기와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필경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고, 간이 화살에 뚫리는 것과 같으며 새가 그물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 생각을 하나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입에 달콤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몸을 망가뜨리는 것,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사망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의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배웠던 운동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전거가 되었든 수영이 되었든 테니스가 되었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운전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가까이 두며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이란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축구 선수들이 실전에서 쉽고 간단해 보이는 슛과 패스를 하기 위해 수천 수만 번의 훈련을 하듯이 우리 또한 수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죽음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유혹임을 예상케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매일의 삶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유혹을 뿌리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요즘 나에게는 어떤 유혹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유혹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함께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더 깊은 묵상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달콤한 말들로 깨어내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며 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